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1장부터 8절, 1장 8절부터 시작해서 15장 13절까지 1장에서 15장까지 이 모든 것이 로마서의 중심이 되는 글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가 바로 1장부터 11장 교리 부분이죠.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는 로마서 12장부터 15장은 윤리적인 부분.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를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하나님의 법에 대한 거.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12장부터 15장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이 둘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즉 복음 신학에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복음의 윤리적인 면, 곧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소개를 하기 시작을 하죠. 1장부터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 은혜, 즉 긍휼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미래의 희망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다 라고 이야기해요. 변화와 개혁, 이것이 바로 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초반부터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변화고 개혁이었어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나라의 각 나라의 어떤
그 모든 문제의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믿음을 포함한 우리 신앙은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에서 변화와 개혁이 없으면 그 천국의 삶,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에서 도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만이 이 세상의 무한 경쟁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한 급변의 세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내 안에 얼마만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변화에 동참을 하느냐, 아니면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변화에 동참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지옥 백성이 되느냐가 결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보면 우리는 늘 마음속에 뭘 갖고 살아? 의심과 불신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깨달으면서도 그 마지막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이게 진짜 끝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건가 아닌가?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진짜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마음속에,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실질적인 내 마음속의 삶은 현실과 타협하는 삶을 사니까 늘 그 의심과 불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2장 1절부터 4절, 3절의 주제도 내적 변화를 통한 삶의 변화, 삶의 개혁이라는 거죠. 변화와 개혁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화두였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데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내 생활, 언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거룩한 행동으로, 거룩한 말로, 거룩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택하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너희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든 이건 상관 안 해. 왜? 과거의 것을 하나님 따지지 않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그 대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온전한 믿음을 받았으면 이제는 과거의 삶을 완전히 다 청산하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네 육신까지도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너희에게 대속의 은혜로 주고 또 너희의 영,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영적인 그 모든 죄악의 삶을 대속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너희에게 완전히 바꾼 새로운 삶을 허락했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영과 육이 다 깨끗하게 치료받았으니까 과거의 삶은 이제 너희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으로 바꾸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의 표질이 바로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2절로 할렐루야. 왜? 이 세대는 너무 황량한 세상이에요. 자기 위주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니까 내가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 어떻게? 과거의 내 삶 속에서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분별력을 받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는 너희 각 사람 중에 마땅히 사람들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은 늘 이 생각의 영, 혼란과 미혹과 유혹의 영으로 늘 머릿속에 갖가지 생각을 갖다 줘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늘 비교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삶 외에 그 모든 생각은 다 어떻게? 버려라. 내다 버려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베리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는 없다. 한 구멍에서 찬물과 뜨거운 물이 나올 수가 없다. 한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 신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뭐 손, 머리, 발, 다리 다 따로 있지만 그들이 다 한 가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각자 자기가 머리는 생각하고 눈은 보고 코는 숨을 쉬고 귀는 듣고 입은 말하고 각자 그 기능이 다 틀린 것처럼 여러분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내가 그렇게 해도 능력을 못 받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러한 은사 받았으면 나는 나대로의 또 다른 은사를 받은 거죠. 섬김의 은사든가 봉사의 은사든가 사랑의 은사든가 여러 가지 각가지 은사들인데 그 은사 중에 하나는 내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즉 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지금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세기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 세속적인 것의 중심 국가인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마디로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적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결론을 지어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러한 삶 중심에는요, 그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바로 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 예배가 모든 신앙, 믿음 생활의 가장 중심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역사를 보면요, 한 시대의 개혁에는 예배의 개혁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보면 먼저 1절을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시작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자비, 즉 긍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리스도의 삶은 헌신과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따라서 뭔가 바꿔질 수 있는 전제를 갖다가 붙여놨어요. 이러한 견고한 기초에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자비인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먼저 받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자비, 즉 긍휼에 대해서 이미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새벽기도 사도행전 끝나면 로마서로 이어서 갈 거예요. 이때 같이 다시 전체적인 거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권면을 이 자비를 통해서,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자비를 복수로 표현함으로써 그것은 다양한 면을 강조하는, 자비라는 것은 하나 그냥 이렇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자비, 즉 복음에 근거한 권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으로서의 헌신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전체적인 헌신. 무엇으로 드려요? 모든 일에 헌신하는 것을 너희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헌신, 거룩한 헌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이다. 이 헌신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삶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못된 사람으로 혈기 충만하고 또 악이 충만하고 미움이 충만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아,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나도 저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이 정도로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너희 삶 속에서 거룩한 삶, 제사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요, 구약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자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번제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그 거룩한 삶 제사의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아가 죽고 자존심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지식이 죽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제물의 효과를 충분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기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내 자아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살아간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이미 이 서신 앞부분 특히 6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결정을 지어줬어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래서 이제 너희 몸은 더 이상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부활하는 몸, 영생의 삶을 갖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됐다. 이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부활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제는 육적인 삶의 그 모든 악한 마음과 심령과 미움과 증오의 마음도 버리고 이제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나보다 남을 먼저 높이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꿔진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구별된 몸,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 즉 삶의 예배자,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이러한 예배를 베드로전서 2장 5절, 4절 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이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 사람에게, 즉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너희들도 산들같이,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이것이 뭐예요? 거룩한 영적인 예배자, 내가 죽어가는 예배자, 내가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자,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삶의 거룩한 예배는요, 유대적, 즉 구약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이교적인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대적 예배, 즉 구약적 예배와는 달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예배는 더 이상 죽은 제물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이 예배는 우리 자신, 즉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제물이 된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결론을 이미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이 예배는 이해할 수 없이 비밀스럽고 은밀히 드려지는 이교적인 예배와는 다른 예배예요. 1절 마지막에 이 예배를 영적 예배로 표현한 것은
의미상 소위 뭐 신령한 아니면 뭐 신비한 예배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 한글로 번역된 영적 예배란 단어는요, 그 의미가 다소 논란이 많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 단어의 가장 적합한 의미는 뭐냐? 지각이, 즉 생각이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 이 생각으로 드려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 즉 다시 말해서 몸으로, 행위로, 언어로 나의 변화된 바뀌어진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삶으로 드린 예배는 이단들이 드리는 그 예배처럼 더 이상 자기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은밀히 드리는 폐쇄적인 비밀적인 예배가 아니라 모두가 그 사람을 바라봄으로써 진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되는, 알려지고 맛보여지는 그러한 열린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들은요, 예수님 말씀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등경 위에 두어진 등불처럼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예배자들의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깨닫고 그 변화된 모습을 알아채림으로 해서 그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더러운 채로 세상에 은폐되거나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그런 철저히 공개되는 투명한 예배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산 제사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에 사람들이 맛보아서 알 수 있는 삶의 예배자, 한마디로 그 삶의 모습으로 꽃피어지는 예배자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리 말해주는데 너 아예 꿈쩍도 안 하고 있냐? 빨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고 하는 자칭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과 절제의 영들이 없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결국 그 짠맛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땅에 버려져서 다 밟히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에 2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그에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것을 나타내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라. 그 안에는 네가 없다라는 거죠.
네 자아가 살고 네 생각이 살고 네 뜻대로 가는 그 삶은 반드시 버려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돼요.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내적 변화. 외적과 내적이 같이 변화가 돼야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나만 합시다. 그래서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화합하지 말라, 이 말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친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의 관계 속에서 네 마음까지 변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중심에 세상을 받아들여서 욕심과 탐심의 마음을 갖고 사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나만 해줍시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로 그때 세상의 중심국가, 이 글을 쓸 때 바로 로마 제국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통탄하게 선포한 말씀이, 로마 제국의 그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의 중심에 들어와서 너는 언제나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지 마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이 말하는 공약과 환영을 따르지 말 것을 촉구하는 거죠.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는 시대에 로마 제국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는 가는 곳마다 길을 닫고 경기장을 짓고 극장을 짓고 공중 목욕탕을 지었어요. 로마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도시가 생기는 붐이 일어났죠. 모든 세속적 가치의 중심이 바로 로마를 향하고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 제국의 가치는요, 로마로 로마화가 되면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과 번영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환영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로마 제국의 우상이었다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고 탐심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는 자체가 바로 네 안에 우상을 키워가고 있으니까 절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의 중심에서 틀을 벗어나지 마라, 명령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화가 되면, 즉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사람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결코 이 세상은 변화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각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복음에 불모진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의 모습까지, 죽는 모습까지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의 가치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절대적 진리나 참된 가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행복과 번영, 즐거움, 쾌락, 편리함, 건강, 장수, 아름다움, 이런 것들만 강조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화려하게 치장할 줄 아는 거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 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는 달리 참된 그리스도의 가치인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만이 이러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참된 가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처럼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래요. 과연 나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온전에 내 안에 성장을 해가고 있느냐? 반문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내 영적인 세계가 과연 이 세상의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내가 과연 이 새 생명, 즉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이 땅에 어떤 사단과 대면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때와 거의 유사하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첨단 기술, 문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밋빛 복지국가, 번영의 국가를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세대를 맞아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의 미래가 엄청난 장밋빛, 그러한 세계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처음 2000년 들어가면서 새천년이 시작됐을 때 온갖 매스컴이 떠든 소리들이 있어요. 디지털 시대다, 지능과학, 나노 기술, 꿈의 가상국가, 유토피아 등을 언급하면서 축제와 호황과 안정적인 성장, 회복, 대박, 엄청난 유혹과 미혹으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지금 20년 지나서 25년 들어오면서 과연 지금 이 시대가 어떠냐는 거죠. 30년도 채 되지 않은 후에 우리는 새로운 전쟁의 소문으로 세계가 경악하게 된 모습을 보게 돼요. 경제는 바닥을 치고 정치는 말 그대로 오리무중에 정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교육은 방황한 늪에서 벗어나올 줄 모르고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선생, 교사들이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들고 그들이 더 깊은 수렁으로 학생들을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21세기에 들어서 우리가 가치 있는 변화의 혼돈 속에, 가치 변화의 이 빅뱅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시대에 맞춰 변하지 않으면 인생의 도태된 점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어떠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세상, 이 세대만 따라가면 본받으면 참다운 유토피아가 과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옛날 우리 어른들 속담에 남이 시장 가면 걸음지고 시장에 따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뭘 할지도 모르는데 남이 시장 간다니까 가서 자기는 팔 거 없으니까 똥찌개지고 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다 피하고 도망가지. 냄새 나니까. 남들이 하니까 따라간다 이거예요. 21세기 첨단 기술 문명, 물질 문명이 말하는 대로 가면 말하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면 과연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지식이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한번 현실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과연 허기지고 목마르지 않는 삶,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이 그 앞에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never 없어요. 과연 이것이 N세대를 넘은 그런 그 사람들의 삶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줘요. 여기서 말하는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 행동을 이 세대의 표준 가치 체계를, 그 생각을 세상과 맞추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의 말과 행동, 생각을 이 세대와 같이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추구하는 그 양식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 맞춰서 살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들어가야 된다. 이 세상에 영적인 삶을 따르는 삶, 즉 가치의 변질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과거의 이념보다도 더 이념적인, 과거의 생각보다 더 깊은 생각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흙과 백으로 나누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가치를 갖추고 그 가치를 갖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라는 거죠. 모든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 세상의 가치의 속도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세상의 껍질들이 마구잡이로 바꾸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변화가 빠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그의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틀이 다 변화가 돼서 바꿔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고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이 다 어떻게 겉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혼란이 들어오고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혼란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정신세계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 정신병이고 우울증이고 자살의 영들이 점점 활동을 크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세대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형적처럼 지나가 버릴 이 세대의 가치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바꿔야 돼요. 말씀의 중심의 틀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질적인 변화, 즉 이 단어 신약에서 시온산에서 변목 기사와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근본적인 변화는요, 본질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걸맞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형식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변화된 삶. 때로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속사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되기도 하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이 세상의 변혁자로서 크리스천의 삶의 근본이라는 거죠. 내적 변화가 없는, 즉 이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개혁은 입술로만 하는 구호적인 그런 공약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깨달았으면 마음의 중심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무릇 지킴만 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개혁을 외치는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는 바로 이 내적 변화가 개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개혁의 대상에 있는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세상에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변화가 없으면 절대 개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변화,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세상의 변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 마음의 변화,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외적인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일에 세속에 물들기보다는 먼저 변질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변화의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내 생각이 내 마음의 중심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그 행동의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귀를 인정하고 사단들을 불러들이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알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마귀 사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늘 이 마귀적 사단적 언어들이 나오게 되면 나는 마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안 돼.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나는 할 수 없어요. 왜? 내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전능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도전적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점수에 연연하는 사람보다는 정직한 사람, 요령을 피우기보다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더 나아가서 그 순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는 항상 마음에
하나님께 열려 있도록 내 안에 이 미련한 마음, 정욕의 마음, 상실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또 내 안에 둔한 마음, 어두운 마음, 강팍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늘 기도드려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부드러운 마음이나 가난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 통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 늘 기도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예배도 삶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강하게,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나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무서운 변화 앞에 서 있어요. 특히 영적인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내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도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변화의 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변화와 변절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이 시대의 물결을 따라 그냥 흘러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변혁자가 돼서 완전히 변화된 내 모습을 보이고 나타내며 살아갈 것인가? 과연 내가 어떠한 변화에 추구된 삶을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계화의 거센 파고에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하면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라 명령하셨음을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과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의를 나타내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또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나도 그 삶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 깨닫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리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